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전도사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주셨는데, 사실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자락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윽고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이후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 십계명이라는 기준 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회법들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 위에 또 다른 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요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이 법조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그 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법의 틀, 말씀의 틀 가운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21장의 말씀을 짧게 먼저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1장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생명. 21장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쳐 죽였거나 이랬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판결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다면 이러할 때에 어떻게 판결하는 게 옳은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조문 속에서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21장의 말씀에서 먼저 사람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생명이라는 울타리를 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22장에 와서는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요, 백성들의 매일의 하루 속에 부딪히는 일상으로 옮겨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큰 틀을 다루었다면 이제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선 21장의 말씀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굵직한 생명의 울타리였다면 22장의 말씀에 와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법한 문제와 갈등에 대한 법들을 이 장에서 다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요,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배상하다라는 단어예요. 배상하다. 말씀을 훑어보실수록 이 배상하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왔듯이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샬람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요, 평화와 평강을 상징하는 샬롬과 그 어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요, 성경에서 배상, 뭔가를 주는 거죠. 배상을 뜻하는 이 샬람의 진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응징의 뜻이 아니라 죄와 실수,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샬롬을요, 본래대로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람을 통해서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이웃의 일상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평화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배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배상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배상의 법은요, 응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배상의 법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법, 이 배상의 법은요, 고대 근동 사회의 일반적인 법들과는 완전히 차별된 법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법의 기초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가 피해를 본 만큼 상대방을 처벌하고 돌려주는 보복의 법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새롭게 제정하신 법, 이 배상의 법을 제정하셨는데요, 이 배상의 법은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서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을 회복시키시고요, 정착하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을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화, 샬롬을 잃어버리셨다면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상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무너진 평화를 배상의 행동으로 복구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법칙과 질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샬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 그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에 무너진 질서를 배상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뿐만 아니라요, 13절의 말씀까지, 그리고 22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배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을 손상시켰을 때, 불이 나서 이웃의 곡식을 태웠을 때, 심지어 이웃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잃어버렸을 때와 같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와 갈등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배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그 배상의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지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 한 마리를 소 몇 마리로 갚아야 합니까? 소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는 몇 마리로 갚아야 됩니까?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팔거나 죽였을 때 그러합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소와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것들이 살아있을 때의 기준도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소와 양이 살아있다면 몇 배입니까? 갑절 2배로 배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배, 2배,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보상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사랑의 법인 이 배상의 법 속에서는요,
백성들의 일상적인 질서와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에도 그랬지만 고대 근동, 그런 고대 광야 공동체에서 소와 양은 단순한 가축이나 재산의 계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로 밭을 갈고 또 그것을 살아다가 반찬도 사 먹고 자녀들 공부도 다 시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제 친구도요, 소 팔아서 공부하고 소 팔아서 대학에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처럼요, 소와 양은요 한 가정의 생계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다가 잡아먹거나 팔아버렸어요. 본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일상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5배 혹은 갑절이라는 엄중한 대가, 엄중한 샬람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과해 보이는 이러한 배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충만함 가운데 충만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피해자는 위로를 받고 가해자는 충분히 책임을 다하며 관계를 보존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일상의 평화를 깨뜨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대충 넘어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인 샬람이 필요합니다. 가인의 것을 빼앗은 만큼 그것을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라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빼앗은 것 이상의 것을 줌으로써 그것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의 샬롬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샬람, 이 배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물질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때로는요 내 자존심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지갑을 열고 내 이기심을 꺾어야 하니까 참 하기 싫은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샬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충 잊혀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내 삶의 한복판에서 정직한 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상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무너진 평화를 샬람의 행동으로 복구하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샬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는요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증인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조차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긴데 본문의 7절과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아끼는 돈이나 가축을 이웃집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들이 사라진 거예요. 또 가축이 갑자기 죽거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단한 것은요, 도둑이 들었다면 그 도둑을 잡아다가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그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축이 죽거나 사라졌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이 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뚜렷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린 실제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을까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물을 내 이웃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내 것을 가로채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동시에 물건을 맡아주었던 사람도요, 억울해 죽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니 무엇이 깨어지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질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책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판장 앞에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재판장은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나아갈 때 사람 앞에 서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듯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그 진실함을 믿어주고 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나를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정직해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해관계가 본문의 말씀에처럼 얽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만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 주머니에서 손해가 나는 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숨기고자 하는 유혹이 나를 덮치고 나만을 생각하는 위선이 나에게서 올라올 때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나의 잘못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세상은요 들키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을 본 사람도 없는데 숨기면 된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감춰도 괜찮다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승연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 앞에서 비록 나의 잘못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관계 가운데 비로소 샬롬이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샬롬이 임하며, 무엇보다 우리 승연 공동체 안에 깨어지지 않는 샬롬이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배상의 법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나 가축을 얼마간에 갚아주는 그런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평화, 그 거룩한 샬롬을 공동체 안에 다시금 온전하게 꽃피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질서였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실수와 부주의로 깨어진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최선을 다한 샬람, 배상의 행동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샬람의 길이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샬롬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이기심과 안일함 때문에 깨어진 이웃의 일상을 모른 척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위선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무너진 샬롬을 내 삶의 행동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정직한 샬롬을 통해 우리 가정과 승연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